5월 17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자리에 앉으신 모든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본문으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왔기에 그날이 대강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등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채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날이었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3장에서부터 보면 이날 많은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배에 타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편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면 마가복음 5장 1절을 기준으로 할 때 그곳은 거라사 지방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호수를 건널 때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갑작스러운 이유는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약 14마일, 동서로 약 9마일 정도가 됩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고 그 북쪽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큰 바람과 파도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직업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런 풍랑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이번 풍랑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난 게 틀림없습니다. 이번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풍랑에 익숙한 제자들조차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같은 사건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복음서도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는 쉴 새 없이 파도와 함께 아래 위로 오르내리고 좌우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물결이 배 위를 덮어 마침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진전되자 제자들은 마침내 배에서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갈 때, 삶이 더 힘들어 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며 마음으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 주셨어야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분히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스러운 마음이 제자들에게 생겼을까요? 자기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마 우리의 짐작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태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지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실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 계속해서 주무실 수 있다니 아무래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야 예수님께서 직접 해명하지 않으시면 모두가 짐작일 뿐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스레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질문이 또다시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역에 참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3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거기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갈라내시는 심판의 주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경험은 그들 자신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갖고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우리의 삶 어느 구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그 사람이 그때에도 담담하게 혹은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근무할 때 비행기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몇 번을 점프했는데도 다음 점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긴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번 점프를 긴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같이 그렇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흔하게 경험되는 사실은 기적과 감사는 쉽게 잊고 어려움과 고통은 착실하게 축적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좋은 쪽의 기억은 축적되지 않고 나쁜 쪽의 기억은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우리에게 흔한 일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면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풍랑 속의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주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누린 영광스러운 경험들과 자신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바다에 관한 지식마저 잊은 제자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함께 배에 타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마치 말썽쟁이 아이에게 하듯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멈추고 조용해라. 자연현상으로 벌어진 이 풍랑은 당장이라도 제자들을 죽일 듯이 위협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숙이고 애원해도 절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풍랑은 제자들의 경우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풍랑을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를 꾸짖듯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자와 창조주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풍랑은 마치 귀라도 있어 들을 수 있는 존재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것이라도 거역할 수 없는 권능으로 풍랑을 명령하시고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조용하고 파도는 잔잔함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금방 언제 그런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원래의 상태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한다와 믿음이 없다는 말은 같은 상태를 반복하되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에서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짓기는 좀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 풍랑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해야 할까요?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게 될 상황인데 차분히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술에 많이 취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을 하셨을까요? 두려움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고 제자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때 제자들은 풍랑의 힘이 예수님의 힘보다 크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풍랑과 같은 일이 삶에서 일어날 때 그 삶의 반응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여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을 삶에서 제대로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주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현실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에 닥친 풍랑과 두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사용된 두려워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 즉 신적 존재를 두려워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마치 아이처럼 꾸짖어 순종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즉,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우리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점에서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 줄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어렴풋이 그의 존재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마저 명령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이심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을 한 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두려움 가운데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1절이 마가복음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는 풍랑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마가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예수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의 내용에 따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침착하게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파도인 풍랑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더 자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풍랑 속에서 풍랑을 아이들 다루듯 다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어진 상황을 침착하게 다루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풍랑 가운데에서도 크신 권능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대해 바로 알고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풍랑을 만날 때를 보면서 평소에 주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헤어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제대로 삶 가운데 알게 되어 위기 때에도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대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